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구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풍습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 종려주일이다. 그 종려나무가지를 길에다 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왔나이다. 라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깔고 호산나 외치면서 축제 분위기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예수님은 민망한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32절, 33절에 나오지만 죽으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순환주간이다, 고난주간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나?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나? 이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에 대한 간명한 설명이 세상 죄를 지시는 거랍니다. 이게 가장 우리 교회를 다니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죠. 십자가는 반드시 세상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너무 보편화되고 너무 일상화돼서 밥 먹듯이 사람들이 죄를 지고 살면서도 깊은 자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하겠죠. 왜 죄를 짓나? 죄를 짓는 원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내야지만 그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지만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텐데 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나? 이거를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56절 말씀이 율법이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원흉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뿌리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시면은 이 죄를 처음 지은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 뿌리가 뭔지를 아시겠죠?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으로 먹는 순간 그게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선악과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세상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왜 세상적으로 사느냐? 이럴 때는 왜 육신적으로 사느냐? 그 모든 근원이 선악과, 곧 율법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선악과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보다는 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모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하셨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말씀은 어떻게 그걸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이라는 번역이 칠판에 있지만 히나라는 단어예요. 흔히 이는 하면 이제 호티나 가르 해서 왜냐하면으로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이는이라는 번역은 그런 게 아니고 히나라는 단어인데 이 히나라는 단어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뭐뭐 하기 위해래요.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히나를 그러한 뜻으로 해서 이걸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인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뭐뭐하기 위해서를 연결하는 문장 앞에 나오는 그런 접두사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들 생각하신 분들도 오늘 이 부분을 그 위에 8절, 9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무슨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거를 8절 보시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대상이 뭐냐? 복음이죠. 8절에 명확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그런 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14절의 끝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고, 이게 똑같은 얘기죠.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질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그걸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된 게 조금 뒤에 보면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써도 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율법처럼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계시가 될 때에 이 믿음, 복음이 온다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갈라디아서, 거기다가 23절에 관주를 단다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그렇게 관주를 달아 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계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그거를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 내가 전한 복음의 그 복음에다가 밑줄을 치고 관주를 단다면 에베소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5절 두 개를 달아야겠죠. 둘 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해서 아까도 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도 복음을 인해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그 약속을 받는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 그걸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도 보겠습니다.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5절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한 절 더 읽죠.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장애가 되는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이 진리에 서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8절로 21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21절에 전도에 미련하는 것에 전도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된 거죠. 캐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가르치시는 깨우침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그거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생각하게 한다. 왜냐? 지혜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했어요.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근데 왜 너희들 지혜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재려고 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해답은 복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복음 전파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복음,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죄를 다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평생 또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제는 우리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우리를 세상으로 살게 하는 말씀, 육신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 영적인 깨우침으로 모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